오늘 7월 첫날이고요. 첫 번째 주일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그러한 날인데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로 오늘 하루를 또 이번 한 달을 또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복된 하반기가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기 위하여 한마음 한뜻되어 한 장소에서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을 때 오순절이 이르렀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순절 곳에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던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방언으로,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했을 때 각 나라의 방언들로 이야기했지만 그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동일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러한 내용들이 선포되었을 때,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했을 때 그곳에 모였던 유대의 경건한 자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말로 이야기를 할까? 어떻게 이렇게 우리말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라고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처음으로 인용했던 말씀이 바로 요엘서 말씀이었어요. 요엘서 말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지막 때 내가 모든 육체에게 내용을 부어줄 것인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꿈을 꿀 것이다.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모두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이 상황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좀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전에, 바로 직전에 제자들이요, 각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막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이 요엘서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마지막 때에 임하시고 또 그러한 성령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이 베드로의 이 선포를 통해서 요엘서의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요엘서의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그렇구나,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는 그러한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더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못 박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야. 그런데 너희는 십자가에 그를 못 박았지만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그분을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라고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때 유대인들은요,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찔림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이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그들이 베드로에게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알겠어요, 우리가 잘못했군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그래요. 말씀을 듣고 나면 이러한 찔림, 이러한 고민, 이러한 의문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돼요. 그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었구나.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지?
나는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지? 그래, 이것을 내 삶에 가지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어떤 말씀에 대한 갈증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두 번째로는요,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너희의 죄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너희의 죄를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요, 그곳에 모였던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말을 따라서 회개하고요, 세례를 받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그렇게 그들이 고백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이 이 유대인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타난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타난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이제 이 그들은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 경건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유대 경건한 자들이 몇 명 정도 되었나요? 우리가 말씀을 이제 이 말씀 말미에 가면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몇 명이 구원받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3,000명은 남자의 숫자만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여자는 숫자로 세지 않았거든요. 어린아이도 숫자로 세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만 3,000명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었겠죠. 그 사람들이 여기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바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첫 번째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 가르침. 이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가르침을 받았는데 주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난 이제 구원 받았는데? 난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노력을 안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구주로 모시고 믿고 그것들을 내 삶으로 드러내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에 대해 공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지? 라는 것을 공부를 해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미각이 좋다는 거예요. 맛을 잘 본다는 거예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요, 맛을 잘 봐요. 맛을 잘 보기 때문에 맛을 잘 내거든요. 그런데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미각이 타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요리를 좀 잘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요. 거기까지예요. 어느 정도 선에 이르면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리를 더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런 어떤 타고나지 못했을지라도 요리를 계속해서 배우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런 맛이 나는구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더 맛을 낼 수 있구나. 공부하는 사람들은 못 따라가요. 저도 요리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제 입맛이 살아있기 때문에 요리를 좀 하는 편인데, 그렇다고 제가 열심히 요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셰프들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는 요리들은 되게 한정적이에요. 제가 맛을 보고 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잘하는데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요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실력을 갖추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다스리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말씀들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데 어떠한 방법과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공부해야지만 누릴 수 있고 이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유대인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드러내기 위해선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 가르침 받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예. 제가 지난주에 세미나를 듣는데 그 세미나에 오신 목사님 이미 최고령 목사님이 그 교회, 그 세미나 장소를 제공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올해 67세이시거든요. 그 교회는 큰 교회예요. 사당에 있고 교회도 되게 잘 지었고 성도들도 많이 있고 교회가 너무 잘 돌아가요. 부목사들도 많이 있고요. 그 목사님이 67세이시니까 은퇴가 3년 남으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공부를 하시는데 그 공부하시는 열정이 대단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우연히 저랑 같이 좀 식사를 하게 되고 저랑 둘이서 이야기할 기회가 생겨서 저랑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대가 많이 변했다. 성도들이 너무 똑똑하다. 그런데 이 시대에 목사들이 너무 타락했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게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도 이렇게 늘 부족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데, 물론 뛰어나고 잘하시는 목사님들 너무나 많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교회가 타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이렇게 비판받는 이유가 목사들의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목사님의 어떤 그 진심을 보았거든요. 그 본인이 그 하는 이야기들, 한국 교회에 대한 이 안타까움들, 목회자들이 더 공부하고 연구해서 더 이 말씀을 잘 전달하고 이 말씀을 잘 먹이는 것에 대한 그 책임감을 보았거든요. 예. 여러분,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선 공부하고 이 말씀에 대한 이 연구와 열정을 갖고 그렇게 더 주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의 가르침 받기를 주저하지 말고 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침 받기를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로는요,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첫 번째는 가르침을 받았고 두 번째는 교제하며 빵을 떼었다라는 거예요. 교제하며 빵을 떼었다. 예, 좀 배가 고프네요. 네, 교제하며 빵을 떼었다. 이 교제하며 빵을 떼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교제하며 식사를 했다는 거거든요. 교제하며 식사를 했다라는 게 단순히 밥 먹으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들이 교제하면서 식사를 했다라는 것, 이들이 단순히 교회 안에서 친해졌다, 뭐 공동체를 이뤘다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이들이 함께 교제하며 함께 빵을 떼었다, 식사를 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이 몇 명이었죠? 3,000명이었어요. 구원받는 자가 회개하고 돌아온 자가 3,000명이었다라고 하니까 3,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이곳에 분명히 모여 있습니다. 예. 초대교회는 대형 교회였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설교하고 3천 명이 막 돌아오고 했으니까 3천 명의 이상이 되는 인원들이 이곳에 모여 있어요. 이곳에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겠습니까? 부자들도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예, 남녀노소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한 식탁에서 함께 교제하며 빵을 떼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얼마나 계급이 중요합니까? 이 시대에는 얼마나 이 남자 여자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제하며 빵을 떼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체면의 옷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체면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로 하나된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진솔한 그러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나 친한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리고 있는 그 가면들,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사회적인 체면의 옷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들을 다 벗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 부자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다 겪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누구나 다 고난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그것들 숨기지 말자고요. 나의 어떤 체면으로 그것들을 가리지 말자고요. 우리 주님 안에서 한 형제된 형제 자매, 하나 된 형제 자매잖아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 숨기지 말고, 예, 그런 어떤 나의 체면치레 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진솔하게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때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식탁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예, 어떤 사랑의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위로하고 슬퍼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공동체예요. 함께 교제하며 빵을 뗄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세 번째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첫 번째로 그들은 가르침을 받았고요. 두 번째로는 함께 교제하며 빵을 떼었다. 서로 하나가 되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그대로 기도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에 전념했다. 여러분, 기도를 언제 하세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기도를 언제 하십니까? 어렵고 힘들 때 하지 않으세요? 예. 그냥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요, 우리나라 그 뭐 전설의 고향 같은 거, 이런 고전 같은 거 보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막 뭐 애를 못 낳거나 막 이럴 때 막 뭐 물 하나 정한수 떠놓고 막 기도하잖아요. 무슨 신에게 막 기도하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언제 기도하냐면요,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해요. 예, 내가 너무나 불리한 상황이 될 때 기도해요.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들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했는데 언제 기도했다고요? 기도에 전념했다라는 건 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늘 주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주님을 의지하고 힘들지 않아도 주님을 의지하고 매 순간 매 상황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다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늘 부족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고백들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다시 말해서 우리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정말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백성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백성입니다. 예.
기도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얘기를 말씀 중에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장신대 그 유혜룡 교수님이라고 저는 잘 알지 못하는데 한번 뵌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이 서강대 이사장님을 잘 아신대요. 미국 분이신데 서강대 이사장님을 잘 아시는데 그분이 되게 바쁘시다는 거예요. 이사장님이니까 뭐 많이 바쁘시겠죠? 많은 스케줄도 있으시고. 근데 그분은요, 누구를 만나든 자기를 만날 때도 늘 바쁜 와중에도 늘 자신을 되게 나이스하게 맞이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인상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늘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바쁜 와중에도 나를 늘 기쁘게 맞아주시고 나이스하게 맞아주실까? 어떻게 그러실까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어느 날 그분을 만나러 갔다가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맨날 바쁘고 힘들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일정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일정이 많으면 사실 짜증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예, 조금은 불친절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나에게 나이스하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 주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이사장님이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저요? 저는 아침마다 기도해요. 새벽마다 기도해요. 여러분 되게 좀 뜻밖의 대답이지 않습니까? 의외의 대답이지 않습니까? 뭐 마인드 컨트롤 한다든가, 저는요 뭐 그때그때마다 뭐 저의 뭐 어떤 이 마음을 다스립니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저는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의 그 기도합니다의 내용이 그 뜻이 무엇이냐면, 아침마다 기도를 하면, 새벽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늘 해야 할 우선순위를 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다가 머릿속에 데이터로 쫙 정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일들을 먼저 처리하니까 시간이 오히려 남는다. 바쁘긴 바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여유가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처리할 때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늘 나중으로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이제 큐티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눈 뜨면 해야 되는 게 난 잠 깨야 돼라고 하고 스마트폰을 보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을 보는 일은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재밌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좀 중요한 일들은요, 약간의 스트레스가 우리 가운데 동반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들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저는 한 주간 가장 저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주일날 말씀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생각은 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아세요? 월요일 화요일까지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말씀이 늘 언제 마무리가 될까요? 토요일날 마무리가 되죠. 토요일날 마무리가 되면서 늘 급한 마음이 제 안에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시험 기간에도 있잖아요.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숙제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TV 보고 있고 딴짓하고 있어. 그게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을 했을 때 스트레스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먼저 우리가 행했을 때, 중요한 일을 먼저 해본 경험이 있으시죠? 예, 우선순위를 두고 해본 경험이 있으실 때 그 일을 먼저 해놓고 나면 그 나머지 시간들이 되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한 금요일 정도에 이제 설교를 다 마무리를 하고 어제 하루가 되게 여유가 있더라고요. 예.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일들을 먼저 해 놓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기도할 때 그런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누군가 만났을 때도 나이스하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거든요. 예, 크고 작은 일들이 있는데 그러한 일들 가운데 그 일들을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좀 더 효율적이고 더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선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도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요 뭐가 달라지냐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 기도하고
예, 그럴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아침에 큐티하고 나면 나 오늘 막 살 거야. 나 오늘 삐뚤어질 거야 하고 큐티 하시는 분 계세요? 그렇지 않거든요. 아,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나와 동행해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큐티하지 않나요? 그리고 아, 그렇구나. 내 삶이 이렇게 못 살았으니까 내 삶을 이 말씀을 보니까 나는 이렇게 못 살았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고백을 하지 않나요? 결단을 하지 않나요? 예. 하루를 시작하며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루가 예,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어떤 태도와 이 하루를 맞이하는 그 자세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라고 했잖아요.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더욱더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이제 구원받은 이 변화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유대인들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르침을 받고 이제 공부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일을 전념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러한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고 이러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갔을 때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 변화된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 주었습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이 물건을 함께 나눠 쓰고 그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게 이야기하는 게 뭔가요? 예, 이게 이야기하는 게 뭔가요? 재산 팔아서 남 도와줬다. 이거 이야기하는 건가요? 재산 팔아서 남 도와줬다? 맞아요. 구제했다라는 거.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어떻게 해서 구제를 할 수 있게 되었나?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요. 이들에게 복음이 영향을 미치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나, 복음의 가치를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최고의 가치가 뭔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최고의 가치가 뭔가요? 소유와 물질이죠. 예. 소유와 물질이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 필요한 자들에게 소유를 팔아서 뭐 나눠주고 또 뭐 빚을 진 자들도 있고 이런 거 보니까 이 시대에도 아마 물질이 최고의 가치였던 것 같아요. 우리 인간들이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아마 물질이지 않나 싶습니다. 당연히 이 유대인들에게도 변화된 유대인들에게도 최고의 가치는 바로 이 물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들의 최고의 가치가 물질에서 무엇으로 변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소유와 여러분 재산이 이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이 소유와 재산이었는데 그것이 갑자기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겼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나눠 썼다고 그랬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누가 했던 일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가난한 자들
헐벗고 굶주린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어렵고 힘든 자들,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회복시켜주신 일들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런데 오늘 이들은 어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으니까 자신의 방법대로 이러한 복음의 영향력들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이런 일들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 가르침을 받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기도하면서 그 방법을 찾은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러한 일들을 하셨어?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나는 내 삶에서 어떻게 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러한 일들을 한 거예요. 구제를 한 거예요. 구제를 했다라는 것,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 일들을 그들도 행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로 우리는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영향력.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력 아래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의 아내를 볼 때, 제 아내를 볼 때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언제냐면 뭐 아침에 일어날 때 뭐 이런 거 아니고요. 깜짝 놀랄 때 그게 언제냐면 제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저의 말투, 저의 습관, 저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원래 제 아내의 말투는 되게 거칠지 않았거든요. 아니, 뭐 지금 거칠다는 게 아니라 가끔 되게 거친 저의 말투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단지 같이 살아서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제 아내에게 그만큼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 영향력이 끼쳐지면요, 제 아내의 삶에 그것이 스며들고요, 자신도 모르게 그런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쌍욕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저의 어떤 말투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도요, 경건한 유대인들도, 복음으로 변화된 유대인들도요, 복음으로 변화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았고 그 일을 행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방법과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예수님의 복음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복음이 그들의 최고의 가치예요. 그리고 그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복음이죠. 그 외에 다른 또 추구하는 가치들이 있잖아요. 뭐 경제적인 활동이라든가 또 추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어떤 관계라든가. 예. 근데 이것들은요, 이 최고의 가치를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도 당연히 해야 돼요.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예. 우리가 관계도 잘 맺어야 돼요. 좋은 어떤 성품을 가지려고 노력도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도구들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다른 것에는 다스림 받으면 안 됩니다. 오직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고, 다른 것들은 그것들에 의해 통치받고 그것들에 의해 이 예수님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들일 뿐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2018년 1월 26일에 메모를 하나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이거든요. 그때 했던 메모가 있는데 이 메모를 한번 좀 읽어 드릴게요. 올 겨울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 너무 더워갖고 올 겨울 기억이 안 나. 근데 올 겨울 유난히 더 추운 겨울이었던 거 기억하세요? 되게 추웠던 거? 야, 막 한파가 일주일 이상 가고 그랬던 때 제가 좀 기록했던 글이거든요. 계속해서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영하 15도.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이상 되는 무서운 강추위가 일주일째 지속되고 있다.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나라에 한파가 오면 3일로 끝나지 않고 최소 일주일은 가기 시작한다. 그런데 그 추위가 보통이 아니다. 날씨를 보면 겨울 나라인 러시아의 모스크바보다 더 추울 때가 많이 있다. 어제 잠깐 외출을 했는데 집 앞에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식당이었는데 거기만 다녀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추워서 내 기분은 마치 전쟁이라도 난 것 같았다. 나는 이제 38살이 되었다. 그런데 더 젊었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아무리 추워도 스노우보드를 즐겼고 겨울 스포츠와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계절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겨울이었고 아무리 추워도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 밖에 나갔고 또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 즐거웠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추운 계절, 겨울이 좋지 않다. 겨울엔 정말 따뜻한 나라로 여행 가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다. 그만큼 날씨가 춥고 이 날씨를 느끼는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가? 이 추위에 일하시는 다른 많은 분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가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내 안에 공감하는 능력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다.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완전히 되어보지는 못했지만 그 상황들을 조금이나마 경험하면서 더 이해하고 생각하려는 성향이 생기는 것 같다. 지금 드는 생각은 나는 작은 자이지만 이제 앞으로 세워질 교회는 적은 인원이 모이는 숫자로 시작하겠지만 구제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효과적으로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이 구제를 시작해야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난한 자, 연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메모를 좀 기록을 했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이번 주 설교를 이제 좀 준비하다가 이 메모를 보게 되었는데 이때 조금 예배는 계속 드리고 있었거든요.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에 제 눈에 보였던 분들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폐지를 줍는 분들. 이 강남 지역의 이 서초동인데 저 뒤쪽으로 가면 이 폐지를 모으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그 손이 정말 꽁꽁 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폐지를 주우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분들에게 작지만 핫팩이라도 드리고 따뜻한 음료라도 전달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좀 주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추위를 겪고 경험하면서 저는 38인데도 이렇게 추운데 그분들은 더 얼마나 추우시겠습니까? 예. 그때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시선을 그런 분들을 보게 하셨고 또 그것들을 저희 교회가 시작하면서 작지만 이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실행을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글만 적어 놓은 것 같아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예.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거 해야 되겠다. 예, 이거 해야 되겠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도 작고 연약하지만 더 어렵고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야겠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이구나. 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어려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이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작고 연약한 자들에게 먼저 전해지거든요.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공동체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공동체. 시작.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공동체.
여러분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 3,000명 회개하고 3,000명이 돌아와서 이제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거든요. 이제 이들이 설교를 듣고 돌아와서 이제 그 초대교회가 이루어지는데, 초대교회는요 시스템이 있나요? 전혀 없죠. 건물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예, 뭐 제대로 된 건물도 없고 갖춰진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초대교회는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르침을 받고 함께 하나 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체면과 모든 이런 사회적 지위, 지식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 나갔어요. 그들이 바로 초대교회였거든요. 그러한 그들, 갖춰진 것도 없고 건물도 없지만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들에게 구원받는 자를 더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2장 4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일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멈추지 않았어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고민하지 않고 그냥 삶으로 쭉 살았어요. 이 말씀을 삶으로 그냥 그대로 투영해냈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놓치고 있는 모습이 어쩌면 이런 모습 아닐까요? 우리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 이러한 방향이 아닐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그 말씀 고민하지 말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것. 아,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모르나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변명하지 맙시다. 예,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내고 이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어려운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은요 결국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과 신앙이 일치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공부하고 치열한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위로하고 함께 세워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보살피고 섬기는, 이제 앞으로 우리 하반기는 이러한 것들을 위해 더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 한 뜻 되어 이렇게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고 함께 우리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하시며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